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일 새벽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인데요. 11장 내용의 끝에 또 12장 내용도 조금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로 불확실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떤 대상도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서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잘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투자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낭패를 볼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또 전문적이고 깊은 통찰력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또 그들의 말이 잘 된다고 해서 투자하거나 또 함께 했다가 손실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지금 종종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분산 투자를 하라. 뭐 부동산 배우는 내용도 아니고 분산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먼저 1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은 돈, 경제, 물질, 자본, 이런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때나 오늘날의 때나 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되죠.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바다죠.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 장사하고 이혼을 남기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 배 위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배 위에 너의 떡을 던져라.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걸어라. 꽉 쥐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침대 밑에서 그 돈을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전체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닥치는 재난, 앞으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한 재난이 있을 때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2023년도 그리고 살아가게 될 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꽉 쥐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 위로 떠나가는 그런 배 위에 그것을 7이나 8에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난을 피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소중한 것들 정말 소중하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그래 꽉 쥐고 있어요. 침대 밑에, 은행에다 저축도 하지도 않습니다. 나라들 보면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나라들,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나라가 점점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환경적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은행도 갖다 놓고 투자도 이렇게 되는데, 믿음이
나라나 국가나 경제나 주변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서로 침체되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7, 8, 2군데, 3군데가 아니라 7은 하나님의 숫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산으로 투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상업적인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난과 재앙을 만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은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이렇게 살 것만 같은데 그것이 죽는 길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움켜쥐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7이나 8 상업적인 내용들, 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들의 언어들을 통해서 나누는 인생을 살아라, 분산하라, 그리고 섬기라,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누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는 재앙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떠한 재앙과 죽음과 또 그런 상황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젊을 때나 그리고 늙을 때나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된 날밖에 없으니까 움켜쥐고 끝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분산 투자를 하는 경제적 용어를 통해서 섬기는 일, 나누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생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모님 앞쪽에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베푸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의로 교육한, 의로 사람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배워가게 하고, 이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쓰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려고, 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결국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 선을 행한, 결국 이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죠. 예측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이 가득하면 색깔이 짙어지니까 곧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던 큰 나무가 쓰러지면 그것이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의지하고 있는 나무가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나무로 쓰러질까 북으로 쓰러질까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나무가 쓰러졌으면 일어나지 못한다. 한 번 쓰러진 것은 일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주 마땅한 것이죠. 한 번 쓰러지면 절대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쓰러지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쓰러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구름이
구름이 많이 끼어 있으면 곧 비가 내리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유 가운데는 그러면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도 예측이 불가능한 일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일은 뭔가? 첫 번째로는 바람의 길이 어떠할지.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갈지 사람 예측하지 못한다. 재앙의 바람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람은 천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천사가 일어나서 행하는 일들, 심판의 일들은 사람이 결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알아맞힐 수 있지만도 귀신이 알아맞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가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만도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바람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해서 아이가 만들어지죠. 뼈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심은 것입니다. 사랑을 심었는데 생명이 나타나는데 뼈를 심지 않았는데 그 태아에서 뼈가 자라고 있다. 굉장히 신기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이렇게 금요일 시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상고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뉴스를 보더라도 다 불확실하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적인 언어, 상업적인 언어를 솔로몬이 사용하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연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상업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결국은 뭐냐? 선을 행하라. 나누어라. 움켜쥐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누어라. 두 번째로는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라.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 오늘 새벽기도 운전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이렇게 타시는 우리 권사님 7시 6시 몇 분인가요? 50분까지 주부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며칠 전에 2분 일찍 출발을 했는데 또 권사님이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심는 일들을 계속하고 판단하지 않는 인생, 꾸준히 이렇게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 말아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러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에 계속 뿌리는 일 멈추지 말라. 저녁에도 해라.
아침에 뿌린 것이 날지 저녁에 뿌린 것이 날지 아니면 두 개다가 날지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알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부지런히 나가서 뭡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씨를 뿌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심지 못하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해도 안 되던데 뭘, 몇 년 해도 안 되던데 뭘, 그러니까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심어라. 아침에도 심고 저녁에도 심고, 어디서 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요, 심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대로 믿음을 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번질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듣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계속 심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는 거둘 곳이 있어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죠. 심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사람들을 믿으면 못 나누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거둡니다. 그 사람에게서 거두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계속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거두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의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 세상적인 불의에 동참하면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을 이게 바라는 것,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을 유지하는 것, 양심을 유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이 양심은, 이것들을 팔아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양심을,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일에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과 교회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되는 길 가운데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올려놓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되는 길에 여러분을 올려놓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깁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의 방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분산 투자, 상업적인 용어를 쓰면서 나누어라, 선한 일을 행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어라. 끊임없이 심고 성실한 인생을 살라. 세 번째로 같이 봅시다. 즐기라. 즐겨야 합니다. 즐겨야 합니다. 즐겨야 합니다. 매사에 기쁨이 있고 즐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잘 못해요. 근데 가장 강한 사람, 이기기 힘든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매사에 즐기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줬다. 계속 즐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즐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목표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나는 열심히 했지만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 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는 종이다. 안 돼,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기 때문에 나는 웃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즐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양하는 일이라면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또 즐김으로 우리의 맡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불확실한 미래는 나중에는 캄캄한 날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날이 많아요. 캄캄한 날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9절에도 보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지내라.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리고 청년이고 노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잃지 말아라. 삶을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루에 밥을 3끼를 먹는데 요즘은 3끼 먹는 사람도 없고 2끼 정도 많이 먹는데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음식을 먹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돼요. 오히려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되고, 야, 이 기도 시간이 소중하구나. 기도 시간이 소중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중하구나. 어릴 때와 청년의 때 방탕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청년들을 향해서 젊음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고 원하는 일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해볼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의 길과 방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 나누는 인생. 7이나 8 가지고 움켜쥐고 있지 말고 움켜쥐고 있으면 다 망합니다. 아픈 것도 좋은 것도 움켜쥐고 상처도 움켜쥐고 있으면 상처가 그 사람을 죽이고요. 물질도 좋은 것도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면 자기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좋은 것도 자꾸 나누어야 돼요. 계속 나누는 거. 아픈 것도 기도해서 풀어야 되고 좋은 것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풀으면 분산 투자를 하라. 나누어라. 선을 행하는 것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재앙의 날에 분산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구출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건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심는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계속 심어라. 성실하게. 세 번째로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며 성실하며 늘 즐길 수 있는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한 생애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알게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분산 투자를 하라. 섬기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라.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심는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잘하려고 하기보다 일을 즐기라. 맡은 사명을 즐기라.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2023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